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덕목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먹을 때 그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맛있게 생긴 거,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젓가락을 놓기 바로 직전까지 직전에 먹는 것은 제일 맛있는 것, 제가 그날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입에 맞았고 맛있는 거, 이거를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떠시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도 다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법칙을 세운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맛있는 것을 왜 맨 마지막에 먹는가? 그것은 마지막에 내려놓을 때 제 입맛이 맛있는 걸로 딱 끝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젓가락을 놓을 때 돌을 확 씹어보세요. 여러분 아직 맛있게 먹었어도 하루 종일 찝찝하죠. 마찬가지로 맛있는 것을 마지막에 딱 먹고 나면 그 맛있는 그 맛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저는 그 맛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위에 누나는 맛있는 것부터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껴 먹으려고 냅뒀는데 홀라랑 집어먹는 거예요. 너 이거 싫어하네? 그러면서 확 집어먹어요. 그럼 얼마나 미운지. 저는 아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탁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건을 하나씩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버리시겠습니까? 좋은 것부터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것부터 버리시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부터 버리고 아주 좋은 거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것도 버려야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붙들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게 있고 혹시 버려야 되면 좀 빨리 버려야 될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덕목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 저는 빨리 버리시겠습니까? 나중에 버리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버린대요? 안 버린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절망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수의 의견과 다를 때에 사람은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옳다고 여기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옳다고 여기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풀 때에 다 틀리는 문제를 혼자 맞추는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남들이 맞는 것도 맞지만 남들이 못 맞추는 부분을 맞추는 게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뭐 해야죠? 도시락 까먹습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문제를 맞추죠. 답을 맞추죠. 그러면 뭐 1번에 5, 1번에 3, 뭐 2번에 2 막 이렇게 해갖고 와 막 이래요. 근데요 어느 문제를 딱 푸는데 한 아이가 전부 다 1번에 3 그랬는데 와 이러는데 걔는요 침울한 표정으로 3번을 안 쓴 거예요.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3번이네 3번이네 막 친구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니까 이 기가 죽은 이 학생은 만점 맞아.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시험 안 보셨어요? 누가 맞은 거예요? 예? 기 죽은 친구가 만점 맞은 거예요. 다수가 소리 지른다고 그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가 맞았다고 좋아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맞았어도 혼자밖에 없어도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거는 혼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천 제1고등학교가 골든벨을 울려라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니까 분명히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천 제1고등학교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나왔네. 그래서 한 40 몇 번부터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골든벨을 울려라의 특징이 있어요. 틀려서 나가는 애가 많습니까? 남아있는 애가 많습니까? 틀려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았어요. 50번 문제를 못 맞춰갖고 골든벨을 못 울렸어요.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천의 아들이들이에요. 주천의 아들. 네, 주천에서 유학 온 학생인데 네, 50번을 못 맞춘 거예요. 50번. 네, 너무 막 저도 아쉬웠는데 막 친구들이요 막 같이 막 좋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 한 친구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고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지나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기에 10명이 모여 있어요. 누가 모여 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문둥병자라고 표현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나병 환자, 나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 명칭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분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소경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이걸 어떻게 못 보시는 분을 표현하는 거고 나병 환자를 표현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에게 장애인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비매너적인 사람이고 비장애인 이러면은 아주 인격적인 거고 너무 막 그런데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쓰던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좀 잘못 썼다고 하면 어떤 분은 나병 환자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다고요. 또 한센병 이러면 또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든 한센병이든 다 그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을 암이라고 그런다고 기분 나쁘고 암님 이런다고 좋겠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마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1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겠어요? 다 쫓겨난 사람들, 다 배척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마을에서 다 배척받아서 이제 나와서 함께 지내는 분들이 이 나완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 살았는데 이들이 산 곳이 어디냐? 지명도 안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디에 살았다고 나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용두동 이러면 쉽잖아요.
하소동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청정동과 용두동 사이에 살았다. 여러분 이게 더 불편하잖아요, 말하기가.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디 뚜렷한 동네에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은 성읍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읍 밖에 사는 거예요. 이 성읍 밖에 살고 저 성읍 밖에 사니까 성읍과 성읍 사이에 꾸미진 곳에 들어가갖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같이 또 불결하니까는 같이 있지 못하고, 이분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도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고팠고 너무 어려워서 마을인대로 살금살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라고 돌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뭘 하면 좀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전혀 고치지 못하는, 100%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뭐가 그렇게 놀랍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지나가십니까? 안 지나가십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신 분 계세요? 와, 오늘 우리 제자교회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리고 놀라신 분 계세요? 막 기대에 막 부풀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놀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왜 놀랐느냐? 그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은 불편하고 격리된 생활을 살았지만 귀는요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누가 뭐 먹고 나았대더라, 누가 뭐 해갖고 고쳐졌대더라, 누가 뭐 해갖고 좋아졌대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말을 제가 잘 듣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한국말로 소소해도 다 들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한국말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리죠. 네, 뭐 왜 들리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잘 들리는 법이에요. 만약에 온몸이 다 건강해요. 그러면 TV든 뉴스든 누구든 뭐 동네 사람이든 무슨 뭐 얘기를 해도요, 뭐 아유 그거 뭐 아플 때는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장이 아프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뭐 심장이 아플 때는 뭘 먹고 심장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눈먼 사람들도 눈을 뜨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막 5,000명도 먹이고 했다는, 막 바다위를 걸어가고 별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많은 희망과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이들이 뭘 했다고요? 소리를 높였어.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소리를 높였어요?
있을까요? 소리를 높은 게 뭐가 중요할까요? 소리를 높여야 쳐다보죠.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그 많은 사람들인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병은 예수님의 소리를 질러야 소리 지른 쪽으로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간절함이에요. 네. 보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으면 여러분 그냥 하겠지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고송 위에 간성에 거기 목회하는 그 목사님인데 다 결혼했는데 이분은 전도사 때 제일 나이도 많고 간데도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외모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또 키도 작고 목소리도 안 좋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도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근데 이분이요 결혼을 못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나랑 결혼할 사람! 이러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돈 내갖고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여기 쓸만한 총각이 있습니다. 네, 신학을 하고 전도사고 뭐 이런 자기를 돈을 내갖고 모아갖고 그거를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그 신문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아주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광고 어떻게 내는지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절망의 배에 타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고 걱정이 없을 때는 예수님 안 찾고도 막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런데 진짜 절망의 배에 타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지금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직 부르지 않으면 아직 절망의 배에 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믿을 만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의지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쓸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게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 할렐루야. 우리는 약도 의지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의 손길도 의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행도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붙들 때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오는 게 감사입니다. 소리를 지른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불렀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보시고 이게 반응입니다. 불렀는데 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 네. 주님이 나 못 봤어. 너희들 찬양 나 못 들었어. 그러면 그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예배를 봤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어. 네, 이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몸에 막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물이 말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막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도 깨끗해지고 너도 깨끗해지고 너도 깨끗해지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니까 관심 없겠죠.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낫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고쳐지고 만약에 한 석 주만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부족할걸요, 자리가? 안 그렇겠어요? 이야, 제자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낫대. 예배 드리는데 누가 고쳐졌대. 여러분 석 주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아마 우리 이 제천에는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막 아마 이 대기 번호 이거 끊어주고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얘기하고 필리핀 가서도 얘기하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우리 다 나았잖아요. 우리 다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있었고 마음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무 놀랐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건 선언이에요. 선언. 그 당시에 문둥병 걸렸다 이거 누가 선언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문둥병 걸렸어. 격리.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을로 나가야 돼. 저 나은 것 같은데 어디 봐. 나았네? 너 고쳐졌어.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제사장의 고유 권한. 그러면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얘기는 문둥병인 것을 확인하라고 보낸 겁니까? 나았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나았다라고 확인하는 걸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문둥병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막 가는데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네? 예수님이요? 자기 아내가 먼저 생각나지 않겠어요? 부모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이러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0명이 나왔어요. 10명.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면 전부 누구한테 달려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와야 돼요. 그런데 몇 명만 왔다고요? 한 명만 왔다고요. 한 명. 그러니까 9명이 특이한 게 아니고 한 명이 특이한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줬어도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이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16절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해요. 감사는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죠. 찾아가는 게 감사. 예수님께 나의 병을 보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찾아가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뭘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뭘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다.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한 9명이 이상한 거죠.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갔느냐?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누구만 남았는가?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자리로, 감사가 시작된 그 자리로 찾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집보다 먼저 예수님께 왔듯이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9대1로 어려운 거예요. 9대1. 10명이 고쳐졌는데 9명은 갖고 1명이 감사했어요. 그러면 몇 대1이에요? 9대1. 여러분, 시험 볼 때 9대1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직장 이력서 넣었을 때 9대1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9대1로 나눠보세요. 오늘 예배 드린 분 중에서 9분의 1만 감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내가 깨어있겠는가? 그 중에 내가 속하겠는가? 그래서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받은 걸로만 끝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으로 감사할 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축복받은 걸로 끝나서 가장 축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9명이 9명 다 나았잖아요. 나았는데 그냥 나은 걸로 끝난 거예요. 9명.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축복이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하고 뭐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했다고요? 영광. 어떻게 영광 돌렸다고요? 큰 소리.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을 때만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을 때만 예수님 예수님 외친 게 아니라 다 고쳐진 다음에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지기 전과 고쳐진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고쳐지기 전에 예수님을 불렀으면 고쳐진 다음에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한결같은 거 어려운 겁니다. 언제는 은혜 받았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았다고. 난 하나님 떠나서는 이제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때 보면은 정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인가? 정말 그런 그의 고백을 했었나? 이게 의심스러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칠 때만 보시겠습니까? 고쳐진 다음에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겠죠. 노르웨이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노르웨이에다가 커다란 창고를 지었대. 씨앗 창고를 지었대. 근데 거기다 무슨 씨앗을 넣느냐? 이 사탄이 맨날 하는 짓은 그런 거잖아요.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저주의 씨앗, 짜증나는 거, 분열, 좌절, 낭만, 염려, 낙심, 두려움, 불안, 이런 씨앗들을 창고에다가 크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기회만 되면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야,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불평의 씨앗이 막 자라서 불평하고, 미움의 씨앗이 자라서 막 미움이 막 자라고,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마을에는요, 무슨 씨를 갖다가 뿌려도 안 나. 어떤 씨앗을 갖다가 뿌려도 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마을은 도대체 무슨 마을이길래 이 씨앗이 왜 열매를 안 맺는가? 그리고서 확인해 봤더니 그 마을 이름이 감사마을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려도 안 자라다. 분열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안 자라다. 그런데 이런 씨앗이 어디서 자라느냐? 감사가 없는 마음에, 없는 그 마을에 이 씨앗만 뿌리면은 기가 막히게 자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불평과 불만과 왜 미움과 다툼과 왜 이런 마음, 이런 게 왜 자랍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뿌려졌어도 다 꺾이고 다 썩어지고 죽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실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아주 쉬운 건데 실상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감사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나병 환자가 왜 고쳐졌는가, 왜 나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는 나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로운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뭘 믿음에 뭘 했는데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 순교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감사하러 온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감사의 믿음은 뭐로 표현되느냐? 감사로 표현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그 모습 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감사 이만큼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인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명은 갔잖아요. 돌아온 사람은 1명이잖아요.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은 감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은 감사성이 좋고 이 사람은 감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뭐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9명은 그냥 지나가다 1명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개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와가미 씨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또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대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다 목격을 하다가 죄책감이 확 밀려오면서 몸이 어느 날 갑자기 굳어버려요. 살아는 있는데 이 몸의 신경이 완전히 굳은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후지다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대요. 이름은 후지지만 왜 처방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후지다라는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왜 이 병이 왔는지를 쫙 물어보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런 거 하다가 막 마음에 갑자기 죄책감이 확 오면서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지다라는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려준 처방대로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처방을 뭐로 내립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일 어려운 거 냈어요. 힘든 걸 냈어요. 9대1을 냈어요. 9대1.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이상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이상 말하세요. 만보기도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를 말을 10,000번 이상 하래요. 10,000번 이상. 근데 이 가와가미가 그 이야기를 정말 생명의 주처럼 봤습니다. 그리고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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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몸은 꼼짝도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이제 문병하려고 왔는데 감을 사갖고 왔어요. 감을 사갖고 와서 이제 아버지들이랑 갖고 왔지만 아버지가 뭐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에다 놓드리면 좀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감을 이렇게 까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거 아버지도 드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소리 쑥 나온다. 언제 아멘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소리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꼼짝도 못하는 아버지인데 아니 어떻게 손이 나와. 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경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다가 났어요? 감사.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병 낫기 위해서 감사했는데 그렇게 감사해도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왜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셔도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의 씨앗만
계속 신겨지는데 거기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9명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문둥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다. 9명은 문둥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도 고쳐졌지만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은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9명은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감사할 때 구원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